선생님, 유튜브를 보면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종교인들이 세상 모든 존재는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며 그것을 귀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애착이 심해 괴로움이 커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그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없어 그 존재는 있어도 사실 허상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존재는 실상이면서 동시에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바라보는 나 자신도 실상이면서 동시에 허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존재는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여 느끼는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도 존재의 진실을 알 수 없다는 눈을 뜨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에고도 사실은 허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 모두가 허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음의 세계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깨달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깨달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개개인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데 깨달음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분적인 나에서 벗어나가지고 부분적인 나에서 벗어나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입니다. 부분에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계기가 깨달음이에요. 아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분에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개개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 우주 전체가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아셨습니까? 부분으로 살 때는 이 세상 변화에 따라 그 존재가 허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하는 것이 변화에 따라서 그 앞에 것들은 전부 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허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로 살게 되면 깨달아서 전체가 되면 이 세상 모두가 진실일 뿐 허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허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전체가 되면은 허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전부 다가 이 세상은 진실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체도 나하고 똑같은 소중한 존재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도 나와 똑같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셨나요? 예. 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체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가 나랑 똑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도 나하고 똑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나와 세상을 구별하여 어느 것이 진짜인지 따지게 되지만 깨닫기 전에는 나와 세상을 구별해서 뭐가 진짜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렇게 따지게 되지만 깨달으면 세상과 나는 하나가 되어 어느 것이 더 진짜고 가짜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전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가 되면은 어느 게 더 진짜고 가짜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은 그 뜻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 넓은 세상에서 부분으로 살기 때문에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부분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저것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따지게 되지만 깨달음을 통해 이 세상과 하나가 되면 그때는 세상 모두가 소중할 뿐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진다는 건 아직까지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지, 전체가 돼버리면은 그렇게 전부 다 소중한 거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진다는 것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걸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면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진짜고 다 소중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사람이 안다고 하는 지혜는 그것이 부분일 때는 부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모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부분일 때는 이 넓은 세상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면 저것이 옳지 못하고 또 저것이 옳으면 이것이 옳지 못해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질문자가 말했던 종교인들은 존재의 진실을 알 수 없다는 눈을 뜨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존재의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런 눈을 뜨는 것이 그게 참 지혜라고 말했잖아요. 저 질문자가 말했듯이. 결국 깨달음은 부분에서 벗어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깨달음은 부분 하나의 낱개에서 벗어나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실체인 전체가 스스로 자각하는 것을 영각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전체가 스스로 자각하는 그런 정신적인 실체가 그걸 자각하는 것을 영각이라고 합니다. 예. 부분에서 벗어나면은 여러분들 전체가 되죠? 그렇게 전체가 되면은 그 전체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실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영각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영각을 찾아보세요. 그럼 영각에 대한 뜻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가 되면 그 사람은 세상 모두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체가 되면, 깨달아서 전체가 되면 그 사람은 세상 모두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소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낱개와 낱개는 서로 사랑을 하지만 전체가 돼서 모든 낱개를 전부 다 소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은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란 어느 부분을 선택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닌,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두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두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소중한데 왜 야단을 치냐고. 야단 치는 것도 이게 다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 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자꾸 고집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깨달으면 인간관계 또한 묘해지게 됩니다. 깨닫기 전하고 깨달으면 틀려져요.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두뇌가 직접 보여.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은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보여. 아셨습니까? 전체가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이 머리 돌아가는 그 두뇌가 직접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 보여. 그 사람의 생각을 자비를 통해 보충해주고 싶고, 뭐가 부족한 것이다 라는 걸 보충해주고 싶고, 또 틀린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사랑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틀린다는 사람, 틀리는 거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틀린 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건 너무 굳세게 고집을 떨면 그럴 때 이제 야단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야단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왜 이렇게 야단쳐? 그리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렇게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건데 그런 건 줄 모르고 고집을 꺾지 않고 깨달음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이제 그 사람도 한참 살아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부분을 고집하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부분을 고집하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면 그때 깨달음의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개개인의 그 에고를 고집하다 보면은 그걸 갖다가 우기다 보면은 그런 것을 전부 다 거부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서로 틀린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아 질문자가 말하는 식의 설명, 질문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즉 세상 모든 존재는 실상이면서 동시에 허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계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에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하고 하나가 되면은 그때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없고, 변화를 통해 상대가 바뀐다고 해도, 변화를 통해서 상대가 바뀐다고 해도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못해서 잘못된 걸 하더라도 그러면서 차츰차츰 알아가면은 그 알아가는 과정이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을 불교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 그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열반이 뭔지? 열반이라는 건 이렇게 세상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을 불교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열반이 뭔지? 열반이란 결국 옳고 그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런 얽매임에서 벗어나 불생불멸의 진리를 터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아셨죠? 그러나 그 잘못 이해하면 무슨 열반이 무슨 이상한 무슨 천국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천국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열반이라는 게 결국은 옳고 그름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불생불멸의 진리를 터득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네. 이 우주는 7대3이라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7대3이 황금률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냐면 7은 7이죠. 이게 7자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3입니다. 그렇죠? 이게 7대3입니다. 아셨죠? 좋은 쪽이 70%면 그 존재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지만, 나쁜 쪽이 70%에 가까우면 그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우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보이는 쪽에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70% 이상이 이 깨달음을 제대로 알고 따라야지 생활은 점점 더 편해지고 또 풍요로워지며 그리고 행복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사람은 무능하여 발전이 없으며 풍요로운 생활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하여 그와 같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지구는 이와 같은 깨달음의 세계를 확실하게 이해해서 이쪽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류 사회는 점점 더 황폐해져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깨달음을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듣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현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풍요롭고 행복한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세상은 전쟁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쓸데없는 전쟁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럼 황폐해지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점점 무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법을 습득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